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그 일에 그것이 신앙과 얼만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에 여러분의 신앙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잘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의 자아실현, 소원 성취 혹은 인생의 평안 이런 것들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지는 않으시죠? 바울은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건 단순히 천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의지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럽고 천하다라는 말 그게 아닙니다. 그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나는 거기에 관심 갖지 않겠다. 거기에 내 중심을 뺏기지 않겠다. 내 가치는 다른 데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진짜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와 함께 이야기 나누며 물어본 적 없지만 그가 쓴 13권의 서신서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의 인생 목표는 그를 부르신 분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부르신 이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참수를 당하여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 그 목표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던 것이 바울이었죠. 죽음을 알면서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것 받아들이고 걸어갔습니다. 마치 그 십자가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주님처럼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 체포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처럼 바울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주님을 닮은 모습 아닙니까? 바울에게는요, 자기는 없고 그분만 있는 삶, 이게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럴 수 있을까? 내가 바울의 10분의 1이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참 많이 듭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나름 한다고는 했는데 제대로 진짜 해오고는 있는가라는 두려움이 늘 제게 꼬리표처럼 제 마음에 따라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안타깝게도요, 목회자들 중에 주를 위해 불사르던 사도 바울 같은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그런 이들이 눈에 자주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부르신 이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는 이들이 심심찮게 보인다는 거죠. 제 주변의 지인들을 봐도 그런 이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주를 위해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 주를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충격적이게도요, 그런 교회가 또 성장도 해요. 그때에는 제 마음속에 되게 혼란이 옵니다. 이게 뭔가? 혹시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규모가 커지는 것이 반드시 부흥이라 할 수 있는가? 저는 결코 거기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흥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숫자만 늘어나는 것, 여러분, 이건 부흥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만 늘어난다면 그 부흥이 아니죠. 바울은 진짜 부흥을 바랬습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이 크게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목표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그의 인생 결단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결단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내가 신경 쓸 것도 아니며 내 삶의 목표나 방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배설물이라고 말한 것 그게 잘못되고 나쁘고 사악하다 이거 아닙니다. 직장 다니는 게 잘못되고 그 일을 하는 게 잘못되고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데 주님을 따라간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이라고 말할 때 그 외의 것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체면이었습니다. 자기 체면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내 체면도 별것 아니야, 내던져 배설물이야 라고 말하는 그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 한번 보시면 3절 끝에 이렇게 말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건 바울의 육체적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의 심리적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었노라.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나 초라하게 만들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아테네에서 바울은 전도 사역을 힘차게 펼치려고 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아테네 제단에 둘러보다가 그 제단 하나에 쓰여 있는 문구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기들이 제사는 지내는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드리는 그 희한한 명패가 달려있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하여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곳이 철학의 도시인 만큼 바울도 철학적 소양이 높았던 만큼 그는 그들의 상태에 맞춰서 전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비참한 실패였습니다. 몇 사람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와야만 했습니다. 이 일이 바울에게는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실패해서 충격이라기보다는요 자신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실력을 의지하고 수사학적 기술을 의지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내가 내 언변과 내 실력과 내 능력에 의지해서 전해보려고 했지만 형편없이 깨어졌구나, 완전한 참패이구나 라는 걸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고린도가 이 고도로 높은 그 당시 문화력을 지닌 도시인 만큼 저들의 철학과 우상과 타락한 힘이 문화적인 힘이라는 문화라는 이름 안에서 그들을 뒤덮게 될 때 바울을 옥죄어오는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감당하기가 그 중압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했다는 거죠. 그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 약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 뒤에 찾아오는 무력감에 바울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울은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리도 약하니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 졸업장도 로마 시민권도 높은 철학적 학문도 자기를 자랑하는 데에는 쓸모가 있는지 몰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이렇게 무능력하구나라는 걸 그는 절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목표는 성령이 나타나 일하게 하는 것이며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비우고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사역의 완성이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라고, 이게 사역이다라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철학적 언변과 수사학적 뛰어난 그 말재주,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 목표는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 목표는 거룩해 보이는데 방법은 자기 걸 끊임없이 드러내 봤지만 이게 처참하게 실패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더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방법마저도 다 내려놓고 그 방법은 어떤 것?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오직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과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 목표에 부합한 방법이 되도록 이걸 그가 절감했다는 거죠. 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돈 벌 때 쓰는 말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런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갈 때 바로 가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가야 합니다. 자신의 철학과 언변 가지고 했다가는 바울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것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같은 게 아닙니다. 1차원적인 영적 시각만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동일시합니다. 교회의 일 이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일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되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는 제가 볼 때는 한 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말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모르는 사람들, 이게 다 합하면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교회 안에 한 20%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그렇게도 강조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나의 길에서 때때로 내 안에 내 지혜가 나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길 가는데 내 지혜가 불쑥 나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못 가게 가로막습니다. 자기 자랑에 치우치게 만들고 교만함에 치우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또 내 능력이 나를 방해합니다. 능력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너무 많은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쓰입니다. 사역을 준비 안 해도 사역 잘할 수 있는 사람,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은 자기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되면 내가 나서서 한번 해볼게, 그리고는 하기만 하면 그냥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 시간에 나타나는 건 뭘까요? 자기 자랑이고 자기 능력이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결단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고 교회의 일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자꾸 불쑥 나라는 것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지지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성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바울은 절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이거 아니구나라는 걸 절감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타당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 게바에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파당을 나누고 파당짓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의 인간적 특성을 흠모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앞세우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계파를 형성해 버린 겁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계파를 형성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이름을 앞세우고 들먹이는 자들이 계파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어떤 특성을 사모하고 아볼로의 뛰어난 언변과 지식력을 사모해서 나는 아볼로파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이 도대체 왜 바울파, 아볼로파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과 그 나타남을 사모하는 겁니까? 아니요. 바울적 특성을 사모하는 겁니다. 아볼로적 특성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이 목사님의 특성이 좋아.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그리고 무작정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는 저 사람 스타일은 싫어. 이 사람이 더 좋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의 설교는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이 사람이 설교하면 귀를 막아버리고 저 사람이 설교할 때만 들어주고 그 사람 설교할 때만 참여합니다. 옳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이거야말로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짓고 있는 그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보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적 특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향, 그리고 내가 흠모하는 어떤 스타일, 그걸 원하는 거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이 너희의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고 부패시키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아테네에서 그런 실패를 처참하게 겪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너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답이 없다. 절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도 한때는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보고자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차라리 아니함만 못해버렸습니다. 바울에게 낙심을 줬고 절망감을 줬습니다. 그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만약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오히려 실패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이 성공을 취해버리면 이게 저주입니다. 왜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자꾸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길은 실패하는 게 축복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실패를 해야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서도 성공을 하고 잘해버리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성공했는데 저주인 거예요. 그건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는 저주가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건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때 성공했다면 내가 바라는 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말, 이런 말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것도 나타나면 좋지. 근데 내가 해보니까 철학과 언변과 뛰어난 실력으로 해도 잘 되더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것에 성공하는 건 그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잘못된 방법, 잘못된 길을 갈 때 실패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 실패를 축복으로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성공일 수 있고 그게 진짜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다 복이 아니에요. 성공이 나를 저주로 끌고 가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여러분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자들은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성장을 이루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교회는 유독이 아주 그냥 뭔가 센세이션한 어떤 일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 사람들의 눈에 들고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물론 그런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다 제가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크게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장로님들은 안 그럴까요? 성도님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담임 목사 지원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9년 만에 제가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데요. 제가 과천에 있는 한 교회에 지원해서 3배수에 뽑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일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주일에
면접까지 봤습니다.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장로님들과 면접을 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면접을 안 보시더라고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은 거기 참석도 안 하시고 시무 장로님들만 참석하셔서 면접을 보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들의 면접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과천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겠습니까? 질문의 요지가 이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의 요지가 이거였습니다. 메뉴만 다르지 하여튼 핵심 요소는 이거였습니다. 과천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것입니까? 제가 느끼기에 뭐냐 하면 이렇게 느꼈어요. 이 무슨 회사 CEO 선발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주변의 교회 특성을 아십니까? 과천에 다른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뭐 무슨 교회 이런 수천 명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의 특성을 파악하십니까?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과천에 이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뭐 별별 질문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들의 질문 속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시간 면접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제가 집에 오자마자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힘들고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 교회는 붙어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쐐기를 박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장로님들이 마지막에 내놓는 게 10가지 서약서를 내밀면서 사인을 해야만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약서를 받아들고 보니까 아주 황당한 요건들만 가득했습니다. 위임식은 3년 뒤에 합니다.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제일 황당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 당시에 제가 부목사였으니까요.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그걸 보여드렸습니다. 갔다 와서 상황이 여차여차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그걸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더니만 목사님도 굉장히 당황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아니 담임 목사를 보면서 왜 이러냐고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 들지 않았는데 제가 그 10가지 서약서 보고 이 교회는 진짜 불러도 안 가야 되겠다라고 아예 마음을 접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여기 왔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교회 장로님들의 중심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입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고 철저히 다른 교회와의 경쟁에 있는 그 처절한 전투 속에 옆에 교회를 어떻게 밟아 이길 것이냐, 이게 그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그런 내가 질문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이게 교회인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 전체를 내가 뭐 폄하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 교회를 책임지는 장로님이 그런 수준이라면 뭐 그 성도들은 뭐 더 볼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일반 기업도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사장님들이 분명한 상도와 도덕적 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가치 추구의 영업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 중대병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요 근래에 한 식당이 생겼는데 거기에 내 걸린 간판을 보고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무슨 글자인지 잘 안 보이시죠? 하필이면 저 유광으로 빛나는 걸로 해가지고 저게 무슨 말인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내용만 제가 따온 겁니다. 내용만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린 옆집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정직함과 경쟁합니다. 여러분, 요 중대로 내려가시다 보면 이런 상황 어디 보일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문구 속에서 이 사장님의 운영, 영업 철학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와 경쟁해서 옆에 사람, 옆에 가게를 밟고 일어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승리해야 사업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정직한 사장님이었다. 아마 이 사장님 아마 제자 훈련 받은 사장님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식당조차도 가치 경영을 하는데 교회가 이익 경영을 한다면 여러분, 이걸 두고서 말세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업하는 식당조차도 가치 경영을 하려고 애쓰는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영업적으로 일을 하고 이익 중심의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옆에 교회 어떻게 이길 거예요? 한번 말해봐요. 옆에 교회를 짓밟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한번 내놔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생을 하려고 해야지 왜 그 교회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을 저를 면접 봤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을 통해 그 교회를 면접 본 겁니다. 아, 이 교회는 땡이로구나. 그게 제 면접의 결과였습니다. 진짜 제 마음에 저기는 불러도 안 간다. 내가 진짜 작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목회하는 자들은요, 세속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능력이라고 자랑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없는데 목사만 늘어나면, 교회 숫자만 늘어나면 그게 바로 나는 바울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오에게 여러분 쏠림 현상, 쏠려다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승리는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움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성령에 의지하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아보고 그렇게 살고자 무던히 노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본질적인 깨달음이 아닌 바울의 외면적인 결과, 온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선교사였다.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었다. 교회를 많이 세운 건 영광스러운데 그 숫자의 포인트를 두고서 말씀하신다면 그건 바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직분자들이 그런 관념에서 교회를 보고 있다면 진짜 잘못 가고 있는 거고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실패는 자기를 드러냄에 있고 성령을 무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필요한 것도 언제 필요하냐? 그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돈 버는 것, 승진하는 것, 잘 나가는 것, 대학 합격하는 것, 뭐 하는 것, 이거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목표는 뭐예요? 내가 잘 나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다 성령의 일을 받고 성령의 길로 가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많은 퍼센티지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의 이야기만 하고 육의 방식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개념 자체가 그런 이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러니 그런 이들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꿔가야 하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행사를 뭘 좀 잘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끌고 가지 못했다면 그게 실패작인 거지, 행사를 잘못했다고 해서 뭐 실패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떠난 성장과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철저한 실패입니다. 그런 성공은 하나님의 성공이 아니라 마귀의 성공일 뿐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2절에 그렇게 결단했던 겁니다.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바울도 자기 실패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함과 성장이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다면 그건 실패인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성공이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과 무관한 성공은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뭔 줄 아십니까? 마귀의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실력과 자랑을 앞세우지 말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것들은 다 뒤로 미루고 오직 내 앞에는 성령만이 앞서가실 수 있도록 그분을 뒤따르리라 결심하고 그분을 앞세우는, 그분이 목표되는 여러분 그런 삶,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잘남이 내 눈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무던히도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목사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저 교회는 성장하는데 너는 왜 성장 못해?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성도들도 무언의 압력, 푸시를 푹푹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외적으로 보여주고 성장을 해야만 하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적 방법, 무슨 프로그램, 뭐 어쩌고 저쩌고를 다 끌고 와가지고 자꾸만 난리법석을 떨게 만드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도요, 세상의 잘남이 내 눈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자기를 지켜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만 잘하면 됩니까? 목사만 잘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다 잘해야 돼요. 그중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잘하셔야 돼요. 뭐 우리는 목사도 아닌데 목사님이 하시면 되죠. 우리는 뭐 뒤에. 근데 당회 가면 표수는 1대1 똑같아요. 목사도 한 표고 장로도 한 표예요. 그러면 장로가 다수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치면 장로가 10명이잖아요. 목사 하나고. 아무리 목사가 뭐라고 해도 장로님들이 그냥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길로 갑시다. 목사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린 이 길로 갑시다.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깊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목사가 세상적 잘남에 마음의 조급함에 취해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려고 자꾸 뭔가를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옆에서 쿡 찔러주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목표로 합니다. 성장하지 못해도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오히려 찔러줄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 진짜 장로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로는 아무나 뽑아도 된다라는 착각,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장로는 그냥 연수만 차면 그냥 할 수 있다. 한 교회에 30년 이상만 다니면 장로 해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이런 말을 저주라고 표현하잖아요. 저주 같은 생각이에요, 이거는. 짬밥 높다고 그 숫자 채웠다고 연수 채웠다고 장로해도 된다고요? 교회 말아먹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삼켜먹는 이야기. 그런 분들이 쌓이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교회 키울 방법을 말해보십시오. 옆 교회를 어떻게 이길지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읊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담임 목사를 뽑으니 선별을 하니 그 교회 모으는 목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교회 난리 났거든요. 그 교회는 콩가루더라고요. 완전 난리 났더라고요. 쪼개지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목사 혼자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고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려고 애를 쓰셔야 하고요. 목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결국 목사도 한 표입니다. 결국 목사도 끝에 가면 한 표입니다.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교회에 잘 되고 못 되고는 다 나 탓이요. 나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하나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목사가 큰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특성은 거의 목사의 특성과 함께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사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뭘 해야 하냐면 그런 성도들을 계속 깨워내는 일을 하고 잠들지 않게 만들어야 하고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야 하고 그게 힘든 겁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자꾸만 쉽게 가려고 하고 세상적 방법을 쓰고 싶고 그냥 돈만 조금 더 들이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냐? 여러분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늘 마음을 풀어헤치고 세상이 잘난 것 따지고 엄청나게 뛰어난 것, 큰 것, 화려한 것, 학벌 좋은 것 이런 것 따질 때 여러분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학벌 좋은 게 꼭 영성 좋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학벌 좋으면 교만하기 딱 좋고요. 자기가 학벌 좋은 만큼 껍데기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씁니다. 오히려 학벌 없는 사람은 자기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구함이 있습니다. 100%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자신의 허물과 연약을 볼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학벌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자기의 허물과 연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